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은 세상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변화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추구했지만 이제는 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1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변화된 삶을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 신념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가치란 한 인간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지지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우리 행동과 우리 사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학문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학문을 추구할 것이고, 권력의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신앙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믿음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7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7절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훌륭한 가문, 혈통, 율법적인 의, 최고의 지식, 이런 것들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추구했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다 해로이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인생 철학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고 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승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의 어떤 향락입니까? 그것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때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축복된 삶의 통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나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 기독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목표가 분명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목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분명할 때 자만하지 않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경주하는 자가 자신의 현재의 기록에 만족하는 한 그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자신의 현재 기록을 갱신하려고 할 때만 진보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런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받아내는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경건하게 되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2023년 2달이 지나가지만 원래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며 다음 세대를 돌보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바울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변화되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사명이 있어야 가슴 뛰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쌤장으로, 권찰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일전도 회장으로, 남성교회 회장으로, 또 서리 집사로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 사명이 우리를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란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기도 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도원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내 속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에너지를 기꺼이 쏟을 수 있게 하고 열정이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영원히 남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인자요 폭행자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 축복의 사람, 위대한 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바로 정하고 사명에 충성함으로 축복된 삶,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아직 2달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예수님께로 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것을 다짐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2023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